날이 추우면 저녁 때 되면 밖에 나가기가 싫죠? 저처럼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별로 갈등 안 해도 돼요. 사람의 타락과 형벌 또 사단의 유혹의 내용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 사단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그림 같은 데서 보면은 뱀이 사단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뱀 자체가 사단이기보다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뱀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이용당하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뱀만 말했냐? 그건 모르는 거죠. 뱀이 말했으니까 뭐 다른 짐승들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 읽을 때에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또 재밌어요. 맨날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보는 또 여러 가지 시각이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주변에 뱀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를 유혹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그 사단의 그 무리들, 이단의 무리들과 가장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니까 뱀은 뭐 뱀같이 생겼을 거예요. 뱀이 전혀 뭐 다르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와가 뱀이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평범한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좀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 그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 그냥 지나가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거기 그 부딪혀가지고 이게 좀 도전 정신이 조금 뭐 남달랐던 그 여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또 비춰져요. 여자가 말을 뱀이 말을 걸었을 때에 그 친절하게 응대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도 이제 사단이 이제 이단의 무리들도 그렇고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뽑는 시험 본 거 아시죠? 네. 그 큰 그 대형 뭐라고 할까요? 운동장 같은 데다가 실내 운동장에서 다 되게 줄 서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그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줄 맞춰 앉아 있고 거기다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옆에서 이제 감독관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시험 보는 장면들이 이제 떴어요. 이제 신천지 버스 보면 나오잖아요. 예, 신천지들 이제 자신들 광고하는 버스고 좀 다녀요. 이제 법이 보호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이제 뽑고 근데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박태선도 그렇고 여기 안상홍정에도 그렇고 다 그 선배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가지를 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선배들이 만들어 준 것 중에서 보충해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이 간교한 무리들이 이제 그들인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천지가 또 세계적으로 또 이제 뻗어나가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이단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제 강연하는 그 외국 사람이 나서 강연을 해요. 근데 인도 사람인데 거기 지금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그 무리들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저런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인도의 한 그 분파 자체가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신앙인 데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는 국내나 해외도 지금 해외 선교지도 이단 때문에 지금 난린 거예요. 뱀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스스로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냥 불철주야 눈을 크게 뜨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봐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있는 것들 이제 전체 종류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면은 헷갈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에 뭐 그냥 흘려 들었는지,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졸다가 이거 어중간하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이 세상 유혹이 있을 때에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헷갈리게 뭔가 좀 물 타는 것처럼 헷갈리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3절 9절이 상당히 큰 이제 그 의미성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7절을 통해서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이 덧붙여가지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다라는 것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차원의 것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전략 자체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지금 이 시대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씨 뿌리자마자 다음날 싹이 터가지고 열매 맺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물리적인 법칙이 씨 뿌렸는데 그 다음날 다 열매 맺어.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풍년이어서 문제가 돼요. 흉년이면 흉년이어서 문제가 되지만은 씨만 뿌리고 다음 날 다 거두면은 농업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냥 몇 사람 나가서 씨 뿌리고 거두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필요하신 때를 또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중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재해석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방법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의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또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돼요. 최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받았는데, 초창기에 받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강조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어.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한쪽으로 듣고 흘려나가게 되면은 정말 위기의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온전하게 분별력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또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와의 가장 큰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좀 덜한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개념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과는 이 반대적인 일들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스스로 재해석하는 거 보면은 죽을 수 있을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말씀 선악과 먹는다라고 해서 이게 죽을까? 죽을 수 있을까? 또 사단이 생각하기에 이거 죽지 않아. 똑같은 거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스스로 말씀을 요리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행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할 만한 것, 내가 할 만한 것, 이건 하지 못하는 것, 그거 어떻게 결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든지 각각의 일터에서 속한 일들, 또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하기 힘든 일인데 내 한계 가운데서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정하십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십니까? 그 어떤 결정 기준이 어떤 거?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택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가능성과 확률에 근거해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철저한 관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 믿음의 원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계획을 짜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획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 기준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들, 그 기준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허락하시는 대로 또 내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능성을 좀 두십니까?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고, 또 이제 사단이 이제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거, 죄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선을 행하든 죄를 짓든지 간에 선택이 문제거든요.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순간순간 믿음의 영역,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 심령 안에 들어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선택을 할 거냐.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십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예산을 짜는 거죠. 우리의 심령 자체는 올해 결산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을 짜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들어온 만큼은 들어오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또 교회의 예산 자체는 우리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또 그대로 집행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거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실생활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동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뱀이 유혹했을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었을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결국 이거는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 자체를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영역에 침범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할 때 아유 그거 안 따먹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얘 아니더라도 후손주 누군가가 따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초창기에 2명 있을 때 1명이 따먹었는데 인구수 늘어나게 되면 안 따먹었겠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어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서 어떤 그 테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듯이 하나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기준으로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구석에다 숨겨놓지 않고 동산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놓으셨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만들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왜 만들어서, 그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 그 부분만 바라보다는 큰일 납니다. 네, 순간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애들이 밤에 나가서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노냐고 힘들었지? 올 때마다 이렇게 등 두드려줘요.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놀아도 되는구나. 날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선악과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속삭임에 은혜 받으면 죄 짓는 거예요. 순간순간 속삭이잖아요. 이거 보는 사람 없잖아. 뭐 나은 사람 이거 한다고 하면 표가 나겠어?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여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나가서 은혜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은혜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선악과는 참 이게 벌레 나고 그랬으면 안 먹었을 텐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왠지 좀 먹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햇빛 비치면 이게 빛도 났을 거야 아마 멀리서 보기 반짝반짝 이게 빛도 나지 않았을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두운데 음침한데 이제 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이제 벌레 먹은 상태에 있으면은 먹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단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또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선악과일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거 먹으면은 이제 소스를 제공했잖아요.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반 선악과가 아니라 일반 과일이 아니라 아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뭔가를 보여지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거 자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조물은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도 우리가 행하고 살잖아요. 이것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생각하고 아유 내가 뭐 그냥 이 정도면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나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따먹고 문제는 죄 지면은 혼자 지면 좀 그러니까 옆 사람 꼬셔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요. 성경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어법들을 보게 되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먹고 나서 아담 찾아가지고 하나 먹어볼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에서 인칭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문을 분석해 보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이 먹어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밝아졌을까? 라식 수술한 것처럼 눈이 환하게 밝아졌던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갑자기 옷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내면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생긴 거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선과악을 따먹고 알게 되는 것을 남을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것 자체는 단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 죄가 인식돼요. 그러니까 이전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죄가 그 안에 훅 들어온 거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죄가 인식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하거나 알아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와 해당되는 것만 받거나 또 그 말씀 부분을 요리조리 잘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것만 가져와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인인 거야.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의인인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을 때 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맨날 날마다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짝을 못 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왠지 이 틀을 벗어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근거로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발짝 내딛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생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하나 더 하면은 뭔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수요예배 한 번 더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인도하심 받아 나가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사단의 존재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사단은 날마다 우리 심령 근처, 우리 근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나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몰라요. 사단은 이거 사단이 하는 거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죄 짓고 있어도 그거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고자 하고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이 주권적인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왜? 사단의 말에 은혜 받아서. 그렇기 때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 처음부터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먹으면 절대 안 돼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가야 되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가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농담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근거를 두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말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걱정했을 때 똑같은 거 가지고 걱정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취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즐거움을 취하고 세상에서 즐거움 취하면 그거 없어지면 절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이 믿어지고 사단을 의심하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좀 이해가 안 돼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해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좀 위험에 대해서 좀 도전 정신을 좀 가져보세요. 날마다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분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선포하는 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잡고 그 말씀 내가 잡고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날마다 그 안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정말 가능성이 힘들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달려갈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안정적인 것 좋죠. 다 좋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도전하고 했을 때에 만약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함께 그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큐티하는 적용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움직여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비춰봐야지만이. 사단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면은,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죄 져놓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왜 그랬지? 말씀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단의 일한 그 공격,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또 바쁘게 또 살아가실 거예요. 또 연말이어서 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누구냐,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분께서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헛된 거 부러워하고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는 건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거든요. 짧은 인생, 근심 걱정하기에는 너무 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그 풍성케 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바라보시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며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각각의 속한 곳에서 더욱더 지혜와 분별력과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